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곳에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최고로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 최고 기억에 남는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출생, 또 어떤 사람은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제 인생에서 최고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고로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가장 귀한 발견이었어요. 이 말씀을 발견하고는 저는 몇 달에 걸쳐서 꿈인지 생신지 모를 만큼 이렇게 기뻤습니다. 아무리 봐도 별 볼 일 없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기쁜 소식은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다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웬만하면 다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저도 옛날에 그랬죠, 사실은. 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제가 깨닫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안 믿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니 정말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겠죠. 이거는 전적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몸인 내 사람이 우리는 죽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자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고 죽은 자다 이 말은 이 죽음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죽음은 단절입니다. 단절. 분리되는 거예요.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듯이 우리는 뭐라 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죄와 우리는 완전히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사실입니다.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 우리는 이제 새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확실히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분리. 여러분 이 과거의 옛사람은 확실히 분리시켜야 됩니다. 나는 이제 제 몸이 내 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디예요? 어떤 길이에요? 새 사람으로 천국 길을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선을 확실히 꺼야 됩니다. 확실히 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확실히 꺼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존재,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자. 자, 우리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럼 자유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어렵게 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 말이죠. 그것은 죄의 몸이 죽었어. 다시는 뭐예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마라. 어디에서? 죄의 종에서 종노릇 하지 마라. 예전에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에 있었을 때는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 그때는 뭐예요? 죄에서, 저주재앙에서, 죽음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 불신자들 있잖아요. 절대 죄에서, 그 사망에서, 또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죠? 이 복음을 알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뭐 했다 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 죄에서, 마귀에게서,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자유케 되었어요. 그런데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전에 사람으로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게 자유가 주어졌으므로 선택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이 죄의 종의 선택을 하지 않고 의의 종의 선택을 할 때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고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죄의 종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그 죄의 종의 선택을 할까? 그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랬죠. 왜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런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생명나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왜 선악과를 선택했죠? 창세기 3장 6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나무를 본적 그랬습니다. 그죠? 그 나무를 본적 어때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죄의 길이 좋아 보일까요? 의의 길이 좋아 보일까요? 틀림없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죄의 길이 훨씬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선택하고 죄의 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보기에 훨씬 좋거든.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 서로 이제 독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선택을 하는데 어디를 선택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을 바라본즉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댔잖아요. 요단 지역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땠댔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애굽 땅은 참 기옥한 땅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이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롯의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롯과 그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육신으로 판단해서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육신의 눈, 내 육신의 생각은 뭘 선택하게 될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때 절대로 뭐죠? 여러분의 육신의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 하나님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생명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자기의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을 팔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장에 배가 고프니 그죠? 먹음직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한 겁니다. 그 후에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그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들은 얼마든지 뭐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편안한 길로 선택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안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안 하면 얼마든지 편안한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선택했어요? 죄의 종을 선택하지 않고 의의 종, 다시 말해서 헐벗음과 굶주림과 카타콤과 죽음을 택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선택을 볼 때 생명의 길, 의의 길의 선택은 당장의 눈에 보기에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당장에 뭔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뭐 천국 간다고 하는데 뭐 천국 가봤습니까? 천국이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한다고요? 죄의 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당장의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길은 당장의 현실을 볼 때는 그 길이 훨씬 편하고 자극적이고 즐거워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쾌락. 즐거움이 있습니다. 꼭 마약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의 길은,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의의 길을 선택한단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죄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우리는 선택은 틀림없이 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려면 때로는 세상의 것을 끊어내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뭐죠? 손해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쿠자 3인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한 교회에 이 강사로 초빙받아 이제 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강사로 초빙받아 갔는데 이제 설교하기 전에 특송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송을 하는데 세 사람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뭐요? 그들은 일반인이 아닌 거예요. 야쿠자라는 것을 누가 봐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딱 보니까 알겠더래요. 아, 조폭들이구나. 팔에 문신이 다 새겨져 있고요. 또 이 몸을 보니까 이제 머리는 깍두기 머리 하고 있고 완전히 이제 몸이 조폭의 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특송을 은혜스럽게 하고 자기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기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내들이 한국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전직 야쿠자였다. 또 하나가 있는데 자기들이 손을 보여주면서 손가락 3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손가락 3개가 없느냐? 그들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그 조직 두목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이제 이 조직에서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조직 두목이 아 그래? 예수 믿게 됐어? 잘 됐네. 그럼 잘해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조직이 그렇게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겠다고? 그럼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봐라는 건 뭐냐? 이 손가락을 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자기 스스로 손가락 3개를 자르고 그 조직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저 조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악랄한 조폭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위해서 무엇을 끊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위해서 무엇을 끊었습니까? 우리는 저 조폭, 이 조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 악랄한 조폭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끊고 나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면허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가 되었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뭐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부와 쾌락과 명예와 즐거움 이런 것들을 때로는 버리고 끊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결코 편안하게 가는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일까요? 죄와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죠. 전에 이 마귀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뭐요? 호시탐탐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밤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죄의 열매, 그 죽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먹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랬잖아요. 이 죄의 몸이 죽어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헬라로 아포드네스코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제와 행태를 보니까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리고 능동 시제예요. 능동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과거라는 것은 뭐죠?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죽었다. 이제 우리는 뭐죠? 새 사람이 되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뭐죠? 분명한 선을 꺼있는. 그리고 또 뭐냐? 능동이라는 거예요. 능동. 능동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죽었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과 마귀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겠다.
나는 죄와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은밀한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세상이라는 마귀의 그늘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 죄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여러분들 세상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육신에게 내 옛사람에 또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죠. 그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라고 하고, 신앙생활도 뭐요?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제 구원받았으니 적당하게 지내면 된다. 적당하게 누리며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수동적인 모습이거든요. 죄의 몸이 죽었다. 이 말은 뭐라고요? 능동이라는 거예요. 능동. 시제가 과거, 능동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죄의 몸으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재앙과 또 뭐요? 우리의 질병까지도 죽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고 우리의 죄악된 몸도 죽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당장에 저주가 없어지고 내 문제가 없어지고 여러분 질병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 이건 뭐 팔자지 뭐. 그냥 팔자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은 여전히 저주와 재앙과 문제와 질병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동적인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여전하고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시켜 줄 줄로 믿는다. 내 육신에서 뭐죠? 나는 이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받았음을 믿는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죠? 수동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그냥 성경적에 있는 이야기지 너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야. 그냥 너는 현실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문제와 질병까지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 말씀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 어쩌라고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죠? 우리의 믿음이 승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나는 뭐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뭐요? 그냥 묻혀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유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내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 여기서 내가 결정해야 돼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선택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로 살 때는 그냥 거기서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사주팔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자유자가 됐으니 내 마음대로 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종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요?
의의 종의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의 종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알죠. 나도 의의 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믿음이 연약할 때도 많고 내 육신이 연약할 때도 많은지라 내가 이 의의 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종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것은 불신자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죠? 다시 돌아갈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사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 그렇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비록 넘어지고 나는 비록 연약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갈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24장 16절에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의의 종으로 선택한다고 그쪽으로만 계속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7번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넘어진다. 7번밖에 안 넘어지나? 나는 수없이 그게 아니에요. 7번은 완전 숫자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완전히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게 의인의 축복이죠. 내가 의의 종이 된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언제든지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는 특권. 그렇다고 다시 나중에 일어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하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육신에 연약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언제는 뭐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뭐냐?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의인이잖아요. 다윗도 어떤 길로 갔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다윗도 의의 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선택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낙심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앞절에 보니까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주님이 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종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일으키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의 종이다. 비록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 의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뭐죠?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늘 겸손한 것이 유지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강팍하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죠? 어제요? 내 마음에 항상 겸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 되고 자유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그 마지막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유자가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될 것인지 의의 종이 될 것인지. 당연히 우리는 의의 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죄의 길이 육신에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내 육신의 선택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 롯의 선택을 하게 되고 에서의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끊어내야 하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어요? 갈등한단 말이죠. 싸워야 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고 우리는 그의 영적인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죠? 하나님의 군사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나는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끝까지 뭐요? 주님을 놓지 않겠다. 그 마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제 몸이 죽어서 자유인의 삶을 얻었으므로 이제 의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그 마지막이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